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세상을 이기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의를 위해서 사는 이 지금 당장의 삶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이 세상의 관점이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주를 위한 삶을 살면 이 세상이 높여주고 환대하리라 이러한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주도합니다. 그들이 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소망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 명확한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그 새벽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들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가진 소망이 분명해야 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의를 지키기 위한 고난에도 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알 것 같기는 하는데 이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뭐 이제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정답처럼 대답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최소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정도는 떠듬떠듬이라도 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이 소망을 심어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이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주객이 전도된 믿음이에요. 부수적으로 얻어질 게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 믿음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참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그 복음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고백,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생명인데 다른 뭐가 나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진 않아야지요. 물론 불편하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소망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중간에 걸쳐진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가지고 발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야 그 안의 것들을 누리고 더 깊은 걸 체험하고 볼 수가 있는데, 경계선에만 서 있으니,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만 하고 경계선에 서 있으니 그 깊은 복과 깊은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체험하고선 이걸 내가 체험했다고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떻게 보게 되면 유사 그리스도인, 이 모양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대로,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산다는 걸 뜻해요. 이 선을 행한다 그래서 그냥 세상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선하게 살아야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은 이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이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데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 때때로 좋게 하시는 거, 기쁘게 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만, 때때로 마음 아프거나 때때로 어렵게 힘들게 끌어가실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함께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분간하지 못해서 때때로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의문투성이가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려주셔도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요.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속상한 일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깊게 내려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가 내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시는지 주님은 그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즐거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확고한 소망이 자리 잡기를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만 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확실한 믿음이 자라기를 함께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다고 이 세상의 물질 아무런 연연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구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내 심령에 확고한 믿음이 자라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복이 뭔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소망의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참된 소망의 자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깨달아 보느냐, 준비되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영의 능력으로 받아 먹느냐,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부디 축복하기를 참된 소망이 자리 잡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